신앙생활을 거듭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한 가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 요소, 가장 경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우리 신앙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이구나. 이런 요소만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 그래도 조금 해볼 만할 텐데 내 아들이나 딸 그리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을 주의해라 라고 말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그들에게 말하시겠습니까? 예? 불평하지 마라. 예. 아마 각자가 그런 내용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일이 뭐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이것만큼은 굉장히 힘든 유혹거리였고 이것만큼은 가장 힘든 시험거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마 한두 개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있어야 정상입니다. 없다는 말은 두 종류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아무리 큰 시험이 와도 은혜로 넘겼다는 이야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적지 않은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전도자도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 가운데 정말로 힘들거려웠던 시험 요소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이 전도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삶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있고 믿고 따라가는 그들에게 도대체 이건 뭐지? 라고 하는 마음에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면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들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라고 하는 것. 특별히 악인들이 형통하고 죄를 지은 자들이 떵떵거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죽을 때까지 아무런 어려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덤덤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도 많은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디어진 겁니다. 무디어진 거예요. 그게 옳지 않다는 것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마음에 갈등이 없다는 얘기는 나도 그렇게 휩쓸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보고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에 흔들림이 있거나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태까지 가야만 사실은 정상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일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여된 일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어쩌면 신앙을 버리고 떠나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선하게 일을 살고 있고 공의롭게 의롭게 삶을 살아가는데 원치 않는 일에 관여가 되어졌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의 의도에 휩싸여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까지 겪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도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종종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이렇게
그 일이 주어지고 있는가? 아마도 우리는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법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야기하기를 그와 같이 선인이 악인이 받을 벌을 받고 있고 악인들이 선인이 받을 복을 누리는 삶들 속에서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고 가장 큰 유혹거리고 가장 큰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뽑게 하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전도자가 답을 제시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시험의 요소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전화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답을 제시할 겁니다. 그 전도자가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7장을 돌아오면서 전도자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특별히 하나님이 때를 따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만사에 우리의 이해와 동떨어진 결과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전도자는 우리의 눈을 죽음 이후에 계신 하나님, 사후세계에 눈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에 매몰돼서 현실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 아래서만 모든 이치를 따지고 일의 결과와 원인을 파악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일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죽음 이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유익하고 힘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하반부에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지혜가 바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8장에 들어오면서 그 지혜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8장 1절을 보면 두 개의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그 두 개의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도대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지혜자와 같은가?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결국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혜자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두 개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가 단순히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도통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1절 하반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첫째, 광채가 난답니다. 두 번째는 사나운 것이 얼굴에서 사라지게 된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이 지혜가 뭔지를 설명하고 이 지혜가 뭔지를 설명하면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이고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자가 어떤 자인지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할 때 이 이야기는 세상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룬, 무엇인가를 획득하고 성취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풍채에서 빛이 나죠. 아우라가 풍긴다는 말도 듣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 밑에 가면 괜히 주눅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누렸든지 아니면 부적인 면에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든지 아니면 권력을 쟁취했든지 어떤 형태로든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앞에서 주눅들게 되어 있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광채가 나고 그 얼굴에 사나운 감이 있다. 근엄함과 분명함, 단호함, 강한 자기 생각을 표출하고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만나보셨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평온한 얼굴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혜를 갖게 되면 광채가 나고 사나운 얼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자 같이 되고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얼굴에서 단호함과 근엄함, 저 사람은 무엇을 해도 분명해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고 가서 만나고 싶고 무엇인가 기대고 싶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사나운 것이 없어지는 얼굴은 도대체 어떨 때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이전의 장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를 분명하게 깨달으면 됩니다. 인간의 무능력과 부패,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 이루고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면 그 사람 얼굴 속에는 굴림과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근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나운 얼굴이 사라지는 거예요. 즉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즉 자기 자리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 이게 지혜랍니다.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뿌리를 알려면 누구를 먼저 아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을 아셔야죠. 특별히 아버님의 성함을 아셔야 되고 아버님의 족보를 알아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혼자 그냥 내 스스로 공부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모습과 근본적인 내용을 알려면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의 본질과 정체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 자리를 분명하게 깨달으면 그 사람은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날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얼굴에 사나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인자하고 겸손하며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때 아니게 왕이라고 하는 얘기로 2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라고 하면서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들은 이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 위정자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예. 뭐에 관한 예예요? 이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예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그의 권력과 권위, 힘과 능력을 빗대어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리를 안다 그랬잖아요. 자리매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 그 본연의 모습을 왕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왕 앞에서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돌아서서 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왕과 대화 중에 잠깐만요, 나 집에 가야 돼요, 졸리거든요, 이러면서 나갈 사람이 있을까요? 왕이 막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요, 지금 앞하고 뒤하고 틀린 얘기 하시잖아요. 왕이 똑똑히 얘기해야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왕이 막 얘기하는데 잠깐만요, 그게 지금 제정신 갖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라고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과 하나님의 자리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이라는 한 인물의 예를 통해서 지혜의 참된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치 위정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혜를 가졌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왕께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때로는 그 삶이,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도 왕이 한번 하면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와 내 자리인 인간의 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왕이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와 내용들을 통해서 예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5절에 가게 되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끝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렇죠? 왕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면 불행이 없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할 것이니라.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가는 게 때와 심판 혹은 판단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예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는 그 예에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따라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때와 판단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때와 판단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계획 세운 나의 때이고 내가 결정 내리는 나의 판단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판단, 심판입니다. 결국 내가 경험하는 인생 속에서 맞닥뜨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일들, 또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그때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 안에 간직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6절이 굉장히 한글 개역 성경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역을 조금만 바꾸면 굉장히 쉽습니다. 화가 심하니라 라는 말을 화가 있을지라도 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하면 됩니다. 즉 화는 재앙 혹은 화 이런 말로도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즉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부패와 무능력,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죄악이 있어 그 죄로 인하여 재앙과 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실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은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일들을 보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면 비록 죄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서 이해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그 끝은 화가 아니라 복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 지혜자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에게 순복하고 왕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 일이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 할지라도 토달지 말고 내 머리 굴려 내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크고 작은 많은 요소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 형통하고 아무리 악인이 은혜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도 우리 마음 안에 요동침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들이 분명하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에 보응을 하실 것이니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연약함, 부족함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래 말합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에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 인간은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5분 후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5분 후의 일만 짐작할 수 있고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온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고. 그렇잖아요. 그죠? 5분도 아니라 1분 앞만 예견할 수 있고 정확히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슈퍼맨이죠. 여러분들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할 사람 없어요. 근데 인간은 5분이 아니라 1초 앞도 못 내다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우리는 바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문을 외워서 바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아마 큰 능력을 발휘할 겁니다. 근데 그 바람을 누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도 이 지식적인 내용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나운 것이 얼굴에 사라집니다. 이 내용을 알았다고 얼굴 속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경을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 많죠. 그런 분들 못 보셨어요? 많이 있습니다. 지식을 강조하는 사람들, 지식으로 망할 겁니다. 결국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느냐 못 섬기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내가 많은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느냐 모르느냐 싸움이에요. 알면 아는 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못 사는 것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적으로야 할 수 있지요. 성경 퀴즈 하면 누구나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영역입니다. 지금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전도자는 자기가 경험했던 인생 속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계속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이야기와 예를 들었던 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대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어떠한 벌도 받지 않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고 마음에 기억하는 사람은 그런 세상사에 대해서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어도,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의 중심에 서 있어도 쉽지는 않겠지만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과 같죠? 12절 하반절에 보면 12절부터 볼게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할지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결국 12절 하반절부터 결론적인 이야기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혜자로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자로서 세상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거라는 겁니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은 잘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잘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단 그 때가 우리가 바라는 때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나에게 불이익을 끼친 자라면 반드시 이 땅에서 그 대가를 지불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요. 그렇죠? 적어도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그 사람이 망하는 걸 내가 봐야 될 텐데. 이렇게 악담을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관해서 보게 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느끼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후의 세계에서는 분명하게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실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물을 거예요. 또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인생 가운데서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갚아주실 겁니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발에 차이는 조그만한 돌멩이처럼 그렇게 취급받아도 하나님 받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의 위협이 있어도 그런 일들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운 시험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아마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다고요. 목사가 없어도 될지도 몰라요. 교회가 없어도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조금만 불편한 마음을 먹고 운전을 했더니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했더니 입에 뽀드락지가 납니다. 그 즉시 눈으로 누구를 불하렸더니 눈에 뭐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겁나죠. 마음으로도 그런 일은 안 할 겁니다. 한번 해보면 당하거든요. 그 당한 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죠. 성경 읽지 않아도 바르게 살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할 겁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세요. 그건 로봇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산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사는 거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그렇게 믿어서 기쁘겠어요? 무서움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실 때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이 때를 하나님이 감추셨고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분명하지만 그 때를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공허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도다. 악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어때요? 아이고, 그냥 기분 좋게 사는 게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이런 일들이 지속되면 우리는 무뎌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독된단 말 그래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게? 범죄하고 죄를 짓기에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처음이 어렵지요. 두 번째부터는 쉽습니다. 쉬워요.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거려올 때 천불은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근데 떵떵거리고 살 때 천불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은혜가 처음 주어졌을 때는 황홀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근데 그 삶을 반복하면 하나님 이거밖에 안 주셔? 하나님 지금 몇 년을 믿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우리는 감각적으로 무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알지만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보응하실 거라는 걸 압니다. 근데 그 마음을 지키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요. 아마도 삶을 사는 횟수만큼이나 어려울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 딱 믿고 하나님 딱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때는 하나님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30년 살아보니까 이거 뭐 하나님 오실 것 같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 또 그전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되는 대로 살도 또 별탈이 없는 것 같고 뭐 시간 지나니까 교회 가서도 다 인정받고 뭐 적당히 해도 어느 누구나 타치하지 않고 하나님도 내버려 두고 나도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 인생에서 즐기는 게 최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즐겁게 살고 희락 가운데 사는 게 최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을 이해하고 그 삶을 순응해 살아가는 방법 중에 달리 인간이 알아서 그 일을 개척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 안에서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이 가장 인간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끝으로 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를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이시라면 인간은 땅이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수여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생명을 받는 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 가운데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구나라는 마음의 기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목적을 두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설령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 될 거랍니다. 이 땅에서 잘 안 되더라도 저 땅에서 잘 될 거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셔서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은총이 삶의 열매로 그렇게 맺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총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환경과 여건,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상고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날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인생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